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찬송가 529장입니다. 529장.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다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과 우리의 의지의 문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이 모든 주의 것 가운데에 오직 주님이 이루심을 믿으며 또 그 가운데 만지심을 믿으며 보살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께서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세상 가운데에서 감사와 기쁨의 소식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29면에 해당하였고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지요.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헛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어지며 그 가운데서 참된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아들이 간질, 그 내면 깊은 곳은 귀신이 있었죠. 귀신으로 인하여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했고 간질병의 현상들을 고쳐주지도 못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보니까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시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이거를 오늘 그리스도냐 부르는 목사인 저나 여러 성도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들이 들을 때에 가슴이 서늘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로 가슴이 서늘해져야 합니다.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왜 이러시지요? 라고 나온다면은 이미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를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다시 그 말씀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인내의 한계가 이르렀다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어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때에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옵니다. 조용히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다. 여기 지금 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들리고 간질병 때문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이 사람을 제자들이 고칠 수가 있습니까? 아주 직접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해서 엄청난 부담감과 창피하고 그런 거, 이게 그런 짐들을 져야 할 짐들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만드는 확신과 신념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자기 마음대로, 특별히 귀신과 이 간질병이라는 존재, 이 존재는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초월적인 일들입니다.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또 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이미 그분이 신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너무 우리 본의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마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을 계실 때에 당신이 하실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구분하셨습니다. 자신이 하셔야 할 일들과 아버지가 할 일들을 구분하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맡기며 그 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11장 12장 말씀 가운데로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고 힘겹고 여기 있는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를 둔 아버지, 또 귀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아이를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요?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 데려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 당신도 할 수 없지만, 이 아이 스스로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신 그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가십시다. 나는 예수님께로 데려가면은 당신의 아들이 고침받을 것이고 당신의 아들이 치료받을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길에 같이 가십시다. 이것이 제자들이 할 일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2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제 그 작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걸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전날 시편 16편의 말씀 보신 것처럼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내게는 주밖에 복이 없나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겨자씨 하나만큼이라고 할 때 비교적인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들, 어떤 큰 질병이라든지 어떤 환난이라든지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 어떤 시험들의 문제, 또 코로나19라는 문제, 살아가는 일생 가운데 만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 나는 분명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하지만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선히 이루시고 즐거움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분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들을 얻는 것이지요. 그 인내의 기간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배워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영혼의 복된 것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입니다.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어떻게 사람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지만 그 일 가운데 능력이 부족해서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나의 믿음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일어나고 있는 초월적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눌려 계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헛된 노력 가운데에도 잡혀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은 이 일을 능히 하시는 분이시며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 분입니다. 이 가운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헛된 것 가운데에서 그것 가운데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나의 영혼에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내 삶에 주신 소중한 것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갖고 나가고 주께서 내 생명 되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께서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는 그 일 가운데 참여할 때에 내가 저 일을 해야겠다는 커다란 부담감 가운데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십니다. 손뼉을 치며 내일을 또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엄청난 질병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신다.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아니라 나는 그 일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어떻게 내 자녀를 바꿔가실까?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실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바꿔가실까? 어떻게 우리의 교회를 바꿔가실까? 주께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붙잡혀 있는 이 땅을 어떻게 바꿔가실까?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는 엄청난 일, 내 자신 하여서 그 일 가운데 눌리는 것이 아니요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 때문에 세상 가운데 휩쓸리는 삶이 아니요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에 주를 배울 때 얼마나 기쁠까요?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주를 배우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니까는요.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그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의 감사요 나의 영광을 돌리는 제목입니다. 그 고백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겨자씨만한 믿음, 주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만드시고 주신 분은 예수님이지만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 기꺼이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복된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한 삶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손인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라와 또 교회와 또 코로나19의 문제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특별히 수험생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병들고 약한 분들과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과 그리고 선교주와 또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